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날까지 역사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영혼과 부닥치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시는 그 피를, 언약의 피의 의미를 깨닫고 마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둔하고 미련한 종의 입술이 헛된 소리를 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도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그 영원한 진리만을 전하며 들으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매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억지로 생겨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이 역사를 정교하게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하나를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속의 언약이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몇 가지만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읽는 대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라는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보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내신 복음의 진리와 그 승리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 땅의 삶으로는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그것이 내 안에 적용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씀이 그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다음 주일에는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만 이르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다음 주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최후의 만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앞으로 이 땅에 있을 교회들에게 한 가지만 기념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은 당신의 생일을 지켜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했던 그 위대한 날들을 어떤 날로 정해놓고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절조차도 지키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너희가 나를 기억하며 나를 기념하며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다른 날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지키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날로 정해놓고 그 한 날만 그것을 생각하며 지키는 것이 오히려 그 영적인 의미를 다 상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같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절기를 따로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1년 365일이 크리스마스고 부활절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 분위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좀 이상하겠죠?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런 절기는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모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선포하고 그 의미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식,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오늘 함께 그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사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늘 유월절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서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항상 그 절기를 부모님들과 함께 지켰던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데리고 왔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는지 부모님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이렇게 항상 유월절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절기였었죠.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완전한 영단번의 제사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간혹 가다가 일반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요, 이제 교회가 다른 불필요한 절기들 다 내려놓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는데요. 이런 걸 절기로 형식으로 전통으로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와 또 하나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만, 오늘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황당한 말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식인종으로 만들어버린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야만 온전한 성찬이 되는 것이고 성찬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먼저 한번 그 유월절의 의미부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시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언제나 지켜왔습니다. 유월절은 언제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린 마지막 징계가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게 되는 그 일이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만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pass over, 유월해 갔죠? 그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방 안에서는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여행처럼 당장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메고 짐을 다 싸놓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넣고서 그것도 그냥 여유있게 먹는 게 아니라 급하게 먹는 이런 법칙을 정해주셨을 때 그 문 안에 문에다가 피를 바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의미가 바로 유월절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절기였었죠. 왜냐하면 이 유월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월절 그러면 나타나는 게 먼저 문입니다. 왜 그 양의 피를 어디다가? 문에다가 바르라고 했는지 성경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문이라는 것은 항상 구별과 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과 밖,
내 집과 내 집이 아닌 것, 내 가족과 내 패밀리가 아닌 것, 이것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바로 이 문입니다. 구별하고 분리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되죠? 거룩함입니다. 이 문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룩함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거죠.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양 중에도 예수에게 속한 양과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구별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 거룩한 심판인 것은 완전한 마지막 구별과 분리의 작업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또 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관계를 시작하는 하나의 지점이 됩니다. 나와 온전한 가족 관계를 이루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형제로서의,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문의 의미가, 그것이 이 문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사람과,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 안으로 초청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를 초청한다라는 것은 나와 형제와 같은,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뭐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주제, 교재,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의미가 이 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언약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약속을 할 때는요, 유태인들은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문지방에 서로 서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국도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 결혼식의 문화를 보면요, 항상 신랑이 신부를 안고 그 이제 문지방을 넘어가는 이런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걸까요? 이 문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성경적 풍습이 이렇게 다 변이돼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내 문지방을 넘었다라는 건 그와 함께 약속, 어떤 특별한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문이 바로 당신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문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장차 그 피 흘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별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거룩해지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문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6월절엔 이 문에다 뭐 하라고 되어 있죠? 양의 피를 거기다가 바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나요? 바로 내 자식을,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는 대속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양의 피를 문서줄로 바르라고 할 때요, 제가 사진을 한 2개 준비를 했는데 정확한 그 시대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때를 연상케 할 수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눈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문이 아니고 뭐였어요? 초가집을 짓거나 흙담집을 짓거나 돌로 이렇게 세워서 구멍 하나 뚫어놓고 그걸 문으로 놓고 여닫이의 문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문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문에다가 바르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설주도요, 이 그림에는 지금 다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사방에다가 바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 가림대 같은 거. 인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도어폴스, 이게 뭐죠? 그게 문설주고요. 밑에 있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문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문지방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어가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문지방에는 그냥 문지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문지방 밑에 이렇게 홈을 파놓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양을 잡되 어디서 잡아요? 바로 문지방에서 잡아요. 유태인들은 과거의 구약시대 때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어디서 준비해요? 문지방에서. 여기서 문지방에서 이 제물을 준비하면 그 피가 어디로 갈까요? 이 홈에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홈에 모인 피를 가지고 문설주 양쪽과 위에 인장의 사방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이 사방에 피를 바르는 게 또 뭘 상징합니까? 네, 제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 인장에 피가 발려진 것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양쪽 문설주는 양손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맨 아래 문지방에 피가 보이는 그 자리는 뭘 말아요? 예수님의 발에 박힌 그 못, 이 십자가를 형상적으로,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완전한 십자가의 예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정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어떤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피로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기로 하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해요?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일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유언이라면, 누가 유언을 했다면 그 유언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유언을 한 사람이 이 생애를 마감한 후부터 그 유언은 유언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의 유언이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언약이 이 피에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월절에 빠지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떡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뭐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 새 덩어리는 뭘까요? 교회죠, 교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이 사건은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던 인생들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약속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고 있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제자들과 항상 이 만찬을 나누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도 어느 주간이었습니까? 바로 6월절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만나입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광야로 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뭘 먹여서 기르세요? 안타깝게 그들이 먹고 싶었던 메뉴를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먹이세요. 할렐루야. 성도는 뭘로 자라요?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자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만나가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오직 뭐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새벽마다 주시는 그 항아리에 담길 만나였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인 만나, 이것도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질그릇에 뭐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는데 나는 그 질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뭘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성경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들러나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뭔지 모를 그거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죠?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What is it?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인데요. 바로 그 What is it? 그 뭐냐의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마침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만나는 이 사람들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만 주셨던 그 양식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오는 날의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 만나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상징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주실 수 없는 이 신비의 양식, 바로 성도는 그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도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알면 다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다 사는 거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 미래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놓고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자기 육신의 배를 불리고 땅에서 살기 위한 양식으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이 계속 뭐가 나와요?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또 만나요. 또 만나. 이게 뭐 한 번, 두 번 먹으면 신기할 텐데 이런 거죠. 와이프가 밥을 해주는데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라면을 끓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먹는 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라면 정말 완전 식품 아닙니까? 야, 어쩌다 한 번씩 먹는 라면 정말 맛이 있는데 그 라면을 매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뭐 이라면 저라면 바꿔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라면 하나를 주구장창 하루 이틀도 아니라 넉 달도 아니고 40년 불평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별한 일들을 계속 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매일 해야 되는 일이 뭐였나요? 만나 먹고 성막 짓고, 만나 먹고 성막 짓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걸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만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완성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반석을 깨트린 샘물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불기둥도 되시고 구름기둥도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땅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만나가 상징하는 건 바로 믿음의 양식입니다. 믿음의 양식. 무엇 때문에일까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에 기가 막힌 장치를 하나 해놓으셨습니다. 아침마다 그거 나가서 좋지도 않은 걸 매일 똑같은 걸 주스러 나가려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자주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법인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을 건 만나밖에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나가야잖아요. 네. 꾀가 나는 사람은 이런 생각하겠죠. 내일 새벽에는 그냥 좀 집에서 늦잠을 좀 잘 수 있게 오늘 많이 좀 갖다 놓으면 내일 새벽에 안 나가도 되겠지. 그까짓 걸 가지고 또 나가야 돼.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많이 갖다 모아놨어도 아침이 되면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나가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분량을 주시면서 이 땅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걱정하지 않고 모든 의식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도록 이 만나 안에 이 의미를 담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만나를 많이 갖다 모아놓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오늘 교회들이 말하는 믿음의 열정, 뜨거움, 이게 어쩌면 오히려 내일 먹을 만나를 오늘 갖다 모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의 노획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장해 놓지 절대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보험도 좀 들고 은퇴 준비도 좀 하면서 내일을 도모하며, 그죠? 또 내 자식들의 학비 모아놓고 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머리가 제일 빨리 돌아갔던 누가? 아간. 이게 이름이 참 그렇습니다. 그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그걸 숨겨놨죠. 그 바람에 잽도 안 되던 이 아이성이라는 그 성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정말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여호수아 군대의 그 능력과 그
그들의 어떤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 같으면 이 아이성은요, 정말 잽도 안 되는 상대였는데 그 전쟁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그릇 몇 개를 갖다가 자기 집 땅바닥에 숨겨놨습니다. 뭐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상하게 성경은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늘 더 진노했던 걸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사건이 성령이 오신 후에 또 반복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제라는 그 주제를 공부할 때 사도행전의 그 첫 번째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니까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버리고 나니까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잘못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 거, 네 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에 아멘을 한 사람들은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자꾸 물어봐야 이제 못 견디고 아멘을 하시는데, 우리 스펙트럼 교회가 어떤 공동체까지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장 그날 즉사하게 했던 이 까닭이 뭘까요?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교회들이 서로 통용하도록 만들었는데 다 했겠습니까?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것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다 챙겨놓고, 네? 내년에 결혼기념일날 여행 갈 거 이런 거 다 꼽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려 하는가?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역시 부부는 똑같기 때문에 둘이 합의한 거니까는요, 또 찾아와가지고 같은 얘기를 했다가 같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걸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알지만 할 수 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 거 하나님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서 하는 척하는 사람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옳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로 이 광야의 만나가 이 모든 믿음의 삶의 원리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6월절과 광야의 만나의 이 두 가지를 주님은 한꺼번에 섞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다 풀어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 6월절과 믿음의 이 양식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6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6월절과 만나에 대한 이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6월절의 역사, 광야의 만나 역사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일신상의 편안함과 만사 형통과 부귀 영화와 미래의 안정을 위해 사는 인간적인 목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깨달아지지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수군거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일신상의 편안함과 오병이어로 자기를 배부르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 기적 후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가 바로 그 피다. 너희는 오직 나를 먹고 마셔야만 산다. 날 위해 오신 줄 알았더니 자기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주간엔 교회들마다 이런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붙들든지 아니면 빨리 자기 갈 길을 가든지. 교회에서 서로 손해보는 일들이 이렇게 오늘날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어야만 너희가 영원히 살 거다? 바로 예수를 먹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만이라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아버지에게로 오고 영원한 마지막 날 영원히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한 위대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살과 피, 우리말은 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몸이라고 되어져 있죠. 원래는 몸과 피, 이거는 다 주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깨닫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밖에서 경험하는 건 다 뭐예요? 세상에 말하는 거고 인간의 감성적인 혹은 세상과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육신이 원하는 종교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이제 오늘 저희가 목요일에는 교제라는 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누리게 된 성도의 은혜와 사랑이 뭔가 나누어 볼 텐데요. 이 개념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성도나 이 모임은 한낱 종교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몸, 그 살은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피는 생명을 살리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 살과 피의 의미는 십자가 복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 이 재료가 뭐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얼핏 보면 마치 이것은 유월절에 지켰던 무교봉과 포도주를 그 안에서 마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미 이 유월절 사건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주님은 이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하신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썽꾸러기 롯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15만 대군이 되는 그 전쟁에 능한 민족들과 전쟁을 하려고 몇 명? 300명. 300명 조금 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농부들을 이뤄. 무기나 있어요. 삽자루, 호미자루, 뭐 기껏해야 가래 이런 거 있었겠죠.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사명과 같은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 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말로 물리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시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신비한 사람 하나를 만나죠. 저는 족보도 없고 영원히 있는 대제사장이며 살렘 왕, 번역하면 평화의 왕이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김 빠지는 얘기 한마디 뚝 던집니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하느라고 수고했다, 참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말에 아멘이 잘 안 나와. 왜죠? 싸움은 내가 했는데, 내가 목숨 걸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 전쟁터에서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왔는데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그 말을 믿고 그 앞에 자기의 10의 1조, 모든 거의 10%라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10%를 띄어서 그에게 드릴 때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눈
것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떡과 또 다른 손에는 포도주를 가지고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성찬에는 바로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떡 한 조각 씹어 먹고 포도 주스 작은 한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먹을 때 마치 광야에서 그걸 먹고도 죽은 조상들과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이 상으로 이 성찬을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나누어 드리고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처음 성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영상 비디오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함께 교회로서 제자로서 갖게 될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에 짤막짤막한 장면들이 좀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을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영상으로 짧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는 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평안을 드리려고 짧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동영상을 통해 증거하고 싶은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성찬, 그의 못 박히심, 이 모든 것은 바로 나와 주님을 조인시키는,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4분 정도의 동영상인데 이 시간 성찬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